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셨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기 원하고,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의 사랑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한 사람에게 오늘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못난 자를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그 마음판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믿음의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룟 유다의 복음, 배신자에 대하여 지난 연도에 처음 선포를 하고 2부를 전했었던 지가 12월 초기 때문에 이제 1월 말이 됐기 때문에 거의 2달이 되어갑니다. 또 배신자 3부를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2달이나 걸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저의 의가 아닌 저의 지식이나 저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의 사랑으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만 통로로서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 지난 2달여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첫째로는 해가 바뀌었죠.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리 알려드렸던 것처럼 무명의 채널은 문을 닫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개의 복음 영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겨울이라서 한국에도 매우 추운 날씨가 있었고 여기도 추운 날씨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우리의 마음이 같이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는 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 지난주 주일 예배 복음 전함은 받은 말씀이 없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행여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염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 듯하여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받은 말씀이 없을 때는 저희가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를 읽고 각자 삶에서 우리 지체들이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비춰주시는 것들을 서로 삶을 통해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전함 영상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각자 삶에서 에베소서를 같이 읽으시고 삶을 나누시고 또 가족들과 가정 예배 드릴 때 그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차차.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이 영상을 귀신에 속한 사람들이 듣는다고 제가 누누이 전했죠. 지금도 여전히 끈질기게 참 듣고 있네요. 왜 듣는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회개의 심령 안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정결한 신부, 기름을 예비하는 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믿음에 있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니까 예의 있고 점잖게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멈추시고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조금이라도 찔린 사람은 그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그 회개만이 그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미움과 욕밖에 나올 것이 없으니 당장 떠나십시오. 이제부터 배신자의 주제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화면을 또렷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안경을 챙기시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무명 채널에서 올렸던 모든 복음 영상은 더보기에 가면은 거기에 영상 정보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말씀들과
또 설명이나 그런 기타 필요한 것들이 그곳에 다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그냥 귀로만 듣는 분이 계시고, 영상을 어떤 분은 영상이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안 보고 중요한 메시지가 영상에 가끔씩 뜨는데도 놓치는 분이 계셔서 오늘 그 부분이 생각나서 전합니다. 오늘은 영상도 뚜렷하게 보시고 항상 더보기를 눌러서 영상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은 거짓 믿음과 가짜 복음, 현대교회는 알고 봤더니 다 거짓이었다.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인본주의가 만든, 사람의 시스템이 만든, 마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되어버린 그 사람의 것, 그 거짓 인본주의의 표본인 그것이 모두 다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했던, 우리를 진리에서 떨어지게 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동안 전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뒷목 잡고 쓰러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뺏기고 밥그릇이 없어질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가족과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심지어는 드러내어 책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너무나 모르고 계셨던 찬양에 대해서 조금만 전하고 배신자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영적으로 찬양도 거짓 찬양입니다. 거짓 복음처럼 현대 교회가 가짜인 것처럼 현대 교회에서 불러지는 사실 대부분의 찬양들이 가짜입니다. 그 바탕은 인본주의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고, 여러분들이 음악 콘서트나 TV에서 봤을 때 눈물 흘리고 서로 그것에 막 가슴 아파하고 기뻐하고 막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틈을 타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이것이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까지 같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완악해지고 목이 곧아졌을 때,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믿노라 착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배도했을 때는 하나님은 no mercy,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 복음까지 같이 깨달아야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반쪽 복음이지만 사실 반쪽 복음이라는 것은 거짓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므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떠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blessing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광장 같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동양계고, 사실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라는 나라의 프라하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넓은 광장에서 여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골로가 이 거짓 플랜데믹 상황인데도 거기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온 찬양 팀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사람들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불렀던 찬양이 The Blessing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찬양도 제가 듣기에도 참 좋고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이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마음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싱어들, 한국의 찬양단들 혹은 가수들은 정말 이제는 노래를 잘합니다. 모두가 사회 곳곳에서 탑을 찍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각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정말로 이게 사투리인가요? 어마무시하게 다 잘합니다. 가수 뺨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라이브로 찬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정말 기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좋아지고 훈훈해지고 또 왠지 나도 뿌듯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믿음이지. '그래. 이런 찬양을 이 찬양을 나도 좋아해야지. 이 찬양을 나도 부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원곡자가 누군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지키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다음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면 Elevation Worship이라는 이 찬양 팀이 있습니다. 뭐 찬양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종의 사역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더 이상은 저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구독자를 보시면 무려 466만 명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계열의 유튜브 채널이 10만이 넘는 것도 쉽지 않고 100만이 넘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466만 명이라는 어마무시한 구독자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바로 찬양곡이 The Blessi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주로 불렀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있죠. 조회수가 얼마로 보이시나요? 무려 8,100만 회 이상이 조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캡처하는 것은 몇 주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8천만 이상이 조회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이 정말 은혜로워서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듣고 들어도 자기 귀에 좋기 때문일까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시고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찾는 이가 이렇게 많은 곳이 과연 좁은 길일 수 있을까요? 이건 어린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가짜의 증거가 있을까요? 이 채널에 같은 찬양곡 아래에 정보를 봤더니 Elevation Worship 이벤트 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봤더니 4월 23일에 이벤트를 연다고 합니다. 사실은 공여를 한다는 뜻이죠. 이벤트라고 그냥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행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행사를 뛰죠. 그리고 무엇을 받죠?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이 찬양이 상업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긁어 모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입니다. 티켓 마스터라는 즉 모든 상업적인 공연, 연극, 영화,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을 팔고 있는 상업적인 회사에서 이 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모든 현대 교회 음악의 현실이고 실체입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하는 찬양단은 그렇지 않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이 찬양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찬양단들이 같은 영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댓글 한번 둘러봤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거짓 복음들이 여기에 여전히 나타납니다. Today I gave my life to Jesus while listening to this song. I am saved. Amen. God bless whoever is watching this video. 여기서 이 댓글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I am saved. 아멘.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선포합니다. 왜요? 자기가 이 송을 들었는데 이 송을 듣고 이 노래를 듣고 자기의 삶을 예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사형리로 억지로 외우게 한 다음에 입술로 나불거려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노라 억지로 고백하는 그 현대교회 수법하고 동일한 것이고 그것의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어떠한 찬양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노래의 배경이 어둠이고 현대 교회의 이 거짓 복음 안에 있고 그리고 상업적이고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 부르는 마치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우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 더러운 짓들 속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은 거짓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또 다른 댓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Tonight,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It'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Thank you, God.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많이 들어보는 멘트인데요. 오늘 밤 이곳이 만약에 어떠한 집회, 장소, 뭐 신유 집회, 무슨 성령 집회, 뭐 귀신 쫓는 집회 막 잡다한 것들 많죠?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당의 푸닥거리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근데 오늘 밤 자기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자기의 롤, 자기의 주로 accept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누가 주체죠? 자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말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기가 accept Jesus 하면은 자기가 save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제발 돌이켜라 하십니다. 이 거짓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치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게 하거나 이 말을 시키거나 이 말을 하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그 스스로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이거는 영어 표현 중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어떨 때 쓰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가 원하던 것이 채워졌을 때, 충족됐을 때 그 만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가장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The Blessing이라는 이 노래를 계기로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파악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참 이 찬양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전하고 싶었지만 제 여력이 닿지 않아서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미혹과 가증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과 찬양 사역자들과 찬양 중심된 이 가짜 교회들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 능력이 안 돼서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만 아주 조금만 전하는 것이니 믿음의 지체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간절히 구하시고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가짜 이 세상의 음악을 가져와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양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속은 1인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 찬양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영적 배도를 하고 있는지, 찬양도 그 큰 한 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 주자 중에 또 한 곳이 이 베델 뮤직입니다. 베델 교회라고도 하고요. 한국에도 이 베델 교회가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교회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노라하는 마귀를 숭배하는 아주 거짓의 이단 집단입니다. 음악, 마귀가 음악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이 사탄이 하늘나라에서는 음악을 컨트롤하는 천사였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이 음악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 뮤직의 구독자도 보면 445만 명, 지금은 더 되겠죠. 조회수도 8천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락 콘서트에 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과연 이곳에 있을지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힐송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가장 치명적인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자들을 통해서 한국에 많은 찬양들이 들어왔고 많은 찬양단들이 이 사람들의 노래를 여전히 마치 신실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마귀가
웃고 있죠. 마귀가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사는 언뜻 읽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이들이 결국 찬양하는 것은 광명의 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찬양과 예배를 한다는 아이옵의 경우 그들의 배우가 까떨릭인 것이 드러났듯이 그들이 그동안 누구를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음녀가 숭배하는 마귀를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들이 예배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어둠이 깔린 락 콘서트장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많은 문신을 한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냥 그들의 삶의 열매가 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에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크리스찬이냐,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예배이고 찬양이냐 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큰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시고 떨어져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사람들 구독자 보십시오. 역시 4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오션스라는 찬양은 여러분도 들으면 이 곡이구나 하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찬양입니다. 조회수가 무려 1.7억 회입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2억 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것이 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배우는 세상의 임금 마귀입니다. 부디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분이나 이 말이 충격으로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은 틀립니다.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깨어나시고 돌이키십시오. 여전히 이들의 찬양을 듣거나 좋아라 하고 교회에서 찬양 선곡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점입 가경 힐성보다 더 많은 조회수가 있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웨이메이커라는 곡입니다. 조회수가 무려 2.1억 회, 조회수가 2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 이유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잠시 언급드렸었던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대략 한 달 전쯤에 캡처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다시피 무명 채널을 시청하는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채널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복음 영상 귀신 쫓는 행악자라는 영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고요. 무명 채널에서 시청하신 분이 다른 채널을 봤을 때 이 채널들을 많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안식교 2단 채널입니다. 그리고 무슨 학교 이런 것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듯이 가르치거나 강의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피하십시오. 그리고 여자분이 뭔가 예언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채널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모두 다 끊으시고 피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시청 권한을 신청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 권한을 신청하셨었던 분들 중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 권한이 있지만 이 채널을 자기도 보고 있다고 지금 알게 되신 분들 끊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명 채널을 끊으십시오. 이 채널들을 계속 보기 원하신다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는 덮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디 이 믿음의 책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흠정역인데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앞서서 읽었던 그 버전은 그러면 내가 책망을 한 사람이요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원문에 가깝다고 자랑하는 흠정역은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이웃을 책망했을 때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슷한 듯하나 사실 다른 것이죠. 실제 원어를 비슷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You shall not hate your fellow countrymen in your heart. 여기서 fellow countrymen은 사실은 brother입니다. brother가 더 정확한 번역인데 이 영어 버전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You may surely reprove your neighbor, but shall not incur sin because of him. 이 incur라는 뜻의 단어가 좋지 않은 어떠한 결과 혹은 일에 부딪히다 빠지다 위험 같은 것을 자초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다, 초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incur라는 부분의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티사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뜻이 사실은 bear,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나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낳다, 죄를 낳다 이럴 때도 사용하는데요. bear라는 뜻과 take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hall not incur sin 이 말이 좀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because of him 정확하게 그 때문에 이 책망을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그로 인한 죄를 지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 티사라는 단어가 민수기 5장 31절에도 쓰였는데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Moreover, the man will be free from guilt, but that woman shall bear her guilt. 그래서 여기서도 bear라는 이 동일한 원어가 쓰였습니다. 여인이 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bear her guilt. 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책망을 할 때 믿음의 책망은 먼저 자기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해서 하는 책망은 사실은 책망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성질 부리는 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믿음의 책망을 하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드러내놓고 책망하라. expose them 이라고 실제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즉 책망하라. 영어는 surely reprove라고 됐는데 실제는 거의 동일한 단어를 두 개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reprove라는 이 책망한다는 이 뜻이 앞뒤로 거의 동일한 단어로 쓰여서 이 책망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그렇게 책망함으로 그로 인해서 because of him shall not incur sin 죄를 갖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배신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그 틈을 타서 들어갔는데
차마 대적을 하지 못해서 믿음의 방패도 없고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거짓 믿음, 착각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상은 그 속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결국 영적으로 악한 자가 돼서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말로 지체를 모함하고 비방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겉은 여전히 자기는 깨끗한 척, 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짓은 다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게 누구의 입맞춤이죠? 바로 이 말씀의 주제, 주인공, 좀 이상한가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아시죠? 예수님을 자기가 제자로서 따라다녔고 권능을 받아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데 같이 다 그 자리에 참여했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달랑 은 30냥에 팔고 나서 뻔뻔스럽게 앞면에 정말로 두꺼운 강철 가면을 끼고 나타나서 예수님께 인사하면서 입까지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아무리 믿노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면을 쓴 자에게, 이 인본주의 가면을 쓴 자에게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원래 모른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본주의 가면은 양의 탈이고 결국 그 속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암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보내진 양을 압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런데 예수께서 택한 자 중에 심지어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예수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신 그 성경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었는데 마치 산짐승을 때려잡을 듯이 그들과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를 잡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채로 그 온갖 마음속에는 그 가증한 계략을 가지고 와서 뻔뻔하게 강철 가면으로 예수님께 인사하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배신 행위를 끝까지 위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자인데 여전히 믿노라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아까 알려드린 그런 세상의 거짓 찬양들을 찬양하며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그것이 감동이냐 은혜이냐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다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가짜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 배신자 같은 이 거짓에 위선을 떨고 있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배신 행위를 위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립 기념 예배에도 버젓이 나와서 식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뭐하러 창립 예배를 나왔을까요? 나름대로 특별한 날인데, 의미 있는 날인데.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에 나쁜 얘기를, 악담을 공개적으로 올립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모함으로 억측하면서. 정말로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하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혼은 불쌍합니다. 그러나 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은 결국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혹시라도 누군가의 책망을 듣거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후회해서, 회개가 아니라 후회해서, 그 본심은 자기 사랑으로 자기가 다시 살고 싶은 것이죠. 멸망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후회를 했지만 주님께 오지 않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 목숨을 끊었잖아요.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 그 마귀의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겉으로 사람에게는 자기는 끝까지 괜찮고 멀쩡하고 착한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고 싶지만,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믿음의 사람은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우리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웃과 형제를 얼마나 정말로 사랑하고 낮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기고 싶어하는 그 거짓된 마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와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자기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계속 덮으려고 하고 위장합니다. 아닌 채 합니다. 일종의 거짓 시위죠. 현대어로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 자들은 모두 거짓의 아비를 둔 마귀의 자식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있었고, 사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주님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아십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 입술을 맞추고 인사를 하지만 그 속사람은 예수를 배신한 가증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지 않고 지체를 미워하는 것은 배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짓, 그 위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고 오늘 복음 전함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부분은 proving what is acceptable unto the Lord. 그래서 prove,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인본주의 가짜 교회에 있는 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배도한 교회에 있는 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가짜 교회에 있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에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거나 그것에 있는 것을 본다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Do not participate in the unfruitful deeds of darkness, but instead even expose them, and have no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rather reprove them. 그래서 이 영어가 굉장히 정확한데요. Rather reprove them. 차라리 그들을 책망하라고 하시고, even expose them. 심지어는 그들을 드러내서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책망하여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의 지체가 행여 미혹당해서 어둠에 속해 있고 배도에 참여하는 곳에 있다면 책망하여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정말 서로 거짓 사랑, 에로스 사랑으로 겉으로만 착한 척하기 때문에 자기 속은 안 그래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이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아멘. 13절을 또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무엇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마다 왜 빛이라고 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엎드려지고 돌이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말로 속는 것입니다. 위선에 속는 것이고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거짓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배신한 자지만 예수님께 인사하고 입맞춤까지 할 수 있는 이 페이크, 이 거짓의 위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지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각자 삶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돌이키고 주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와 같이 한 그리스도, 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가룟 유다의 복음 배신자 4부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동무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 영적으로는 영적인 누룩, 영적 전의를 조심하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와 이 시대에 많은 민노라한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자신도 남을 속이는 그 교묘함과 악함의 뿌리는 근본은 철저한 인본주의며 자기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짓 믿음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동일한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흠정역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Do not be deceived. Bad company corrupts good morals. 여기서 이 moral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moral.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덕 혹은 윤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속뜻은 사람이 살면서 예의 범절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속마음이 선할 때 나오는 품행, 선행 이런 부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악한 동무들. 사실 이 악한 동무들이라는 게 약간 제 느낌상 어폐가 있습니다. 동무라는 건 사실 좋은 친구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Good friends. 그런데 여기서는 bad company, bad friends라고 합니다. 친구가 어떻게 악한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겉모습과 그 상황 속의 현실은 같은 교인 혹은 같은 지체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형제 자매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어떻게 악한 동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이 악한 동무들로 인해서 선한 행실이 더럽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흠정역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습성이 바로 말씀드린 품행, 선행, 도덕, 윤리적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선하다면 그 삶의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동무라고 친구라고 겉모습은 돼 있는데 같은 교인이고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까지 하는데 그 속사람이 악하여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이어서 잠언 말씀을 연달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5장 18절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아멘. 25장 18절 말씀 끝부분 보면은 망치, 칼, 뾰족한 화살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것이 말이 됐든 어떤 행동이 됐든 생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모함도 있겠고 이간질도 있겠고 그리고 억측도 있을 것입니다. 24장 21절에는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역자. 지금 이 주제가 배신자인데요. 정말 주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이 배신자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어울리고 있죠. 그 자도 반역자입니다. 그것이 자기 가족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족이 주님을 배신한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아는데도 깨닫게 하셨는데도 같이 있는 것은 같은 배신자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죠. 그 왕을 두려워하는 자는 당연히 왕을 두려워함으로 반역할 수도 없지만 반역하는 그 자와 같이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도 같이 하시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같이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심을 볼 때, 즉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바로 이 지혜로운 자들, 주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는 살 수 있는 가장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을 경우 미련한 자와 사귀면 이 미련한 자가 바로 멸망받는 자고 말쟁이고 악인이고 그리고
배신자입니다. 그동안 이 주제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신 이유를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깨닫습니다. 이런 자와 사귀면 같이 하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잠언 22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그 말쟁이들,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는데 참을 수 없어하고 잠도 못 자는 이자들, 복음 전함 악인 시리즈를 통해서 다 듣고 깨달으셨죠? 이 마음에 항상 원망, 불평,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자기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그 섭섭이가 들어올 때 절대로 그 섭섭이에 대해서 자기가 낮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를 품고 있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사실 이 사귀지 말라는 거는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귀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같이 밥 먹죠. 그리고 같이 뭐 쇼핑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자주 만나게 되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동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들과 동행하지 말지니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를 품고 울분한 자, 원망 불평하는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유가요?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 되시나요? 이 영적 전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 선한 열매를 맺는 자와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그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사실 그냥 반대가 아닙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형제와 지체를 미워하는 자, 원망하는 자, 이 자들과 같이 하면은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이됩니다.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항상 개역개정이 그렇듯이 이 영혼은 바로 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네페시라는 혼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soul이죠. 그래서 우리 혼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스스로는 거의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이, 나는 안 그래. 설마. 나는 괜찮아. 나는 단단하고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악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도 배도자들이 있는 곳에 가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진리지요.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의 혼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그 행위를 본받게 됩니다. 혼적으로도 본받고 육적으로도 본받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그와 다른 것처럼 자기의 믿음이 자기는 깨어난 자고 자기는 배도하지 않는 자고 자기는 이 시대를 분별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은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국 법조문으로 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바로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얘기하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들과 떨어져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해라, 드러내놓고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선한 자요, 나는 온유한 자야, 난 겸손한 자야, 나는 안 그래, 나는 감싸주고 포용해 줄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라고 강아지 뻥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본질입니다. 아멘. 지난 3년간 복음 영상을 전했을 때 마귀 혹은 사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전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atan 그리고 Devil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Devil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가보면 Diabolo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Diabollo가 동사인데요. 그 뜻이 바로 to slander, 바로 모함한다, 중상모략한다 이런 뜻이고요. accuse, 그래서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defame, 이것이 현대어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slanderer, 지난번에 악인에 대해서 전할 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false accuser,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 존재가 바로 devil, 즉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unjustly criticizing,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게 비판한다. to hurt, 뭐뭐 하기 위해요? 상처 주기 위해. 악한 의도로 상처 주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비열한 방법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and condemn, 그리고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억측으로, 모함으로, 중산모략하면서 거짓으로 증거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함으로 상처 주고 그리고 정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요, 악인이요, 미련한 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요. 오늘 전하는 키워드의 하나인 악한 동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볼로스를 그리스어로 현대적으로 찾아보니까요, backbiter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back은 뒤에서라는 뜻이죠. biter, 깨무는 자. 딱 느낌이 오시죠? 우리나라 말도 뒤통수 친다. 그리고 좀 속된 말로는 뒷담화한다, 뒷담화 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데 나쁜 말, 거짓말로 수근수근 대는 경우는 정말 더 악한 거죠. 그래서 backbiter가 그 뜻입니다. 그리고 accuser라는 뜻이 있는데 현대어로는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죠. 근데 중상모략으로 slander, 그걸로 거짓으로 증거해서 고소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을 통해서 어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빛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물론 영적인 무기지만 우리의 삶에서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 혼이 이 영 안에 거할 때 바로 혼에서 우리에게 행함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귀신에 대해서 많이 전했었는데요. 최근엔 귀신들이라는 그 영상으로 좀 편집을 해서 한 번 더 재업로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마귀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하거나 조종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순리 혹은 영적인 규칙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정말로 진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도 단 한 계명을 자기 사랑으로 그 인본주의로 어기고 불순종했듯이 우리의 그 존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면 안 되죠.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던가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되고 위선적인 헛된 망령된 생각이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난한 심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귀, 이 더러운 영, 즉 귀신이 사람을 그 혼의 영역에서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눈에 보기 좋은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거, 너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겠다. 너에게 이것을 내가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 복종해라. 이것인데 굳이 이런 대화가 자기 귀에 안 들려도 자기 정욕을 쫓아가는 게 바로 그 마귀가 달콤한 유혹을 했을 때 그걸 냅다 쳐 드시는 것입니다. 마구마구 꾸역꾸역 너무 많이 쳐 드셔가지고 더러운 것이 넘쳐납니다. 마치 하수구에 버려서 안 되는 폐수와 오물들을 마구 버렸더니 그것이 역류하여 결국 자기 집이나 자기 가게에 그것이 오물이 넘쳐나서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일들이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는 돼지가 자기가 굴르던 흙탕물로 다시 깨끗해진 후에도 돌아간다고 하시고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집어 먹는다는 말씀이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도 잠언 말씀이네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그 미련한 것을요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완전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믿노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것이지,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겸손하거나 착한 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생쇼지, 모든 그 종교적인 행위는 거짓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심령이 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으며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한 자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즉 이 시대의 이 현대교회의 속칭 지도자들이겠죠. 그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십니다. 개가 토한 것을 계속 먹는 것처럼 그곳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계속 꾸역꾸역 쳐드셔서 더러운 것이 넘쳐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순식간에 새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독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독주가 무엇인가? 속칭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현대교회를 보면 각종 교단의 대표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지자 행세를 하지만 결국 양의 옷을 입은 속은 1인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독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보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국 거짓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이기도 합니다. 같은 이사야 28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와우,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이것이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영적 리더라고 하는 자들,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네, 그딴 사람의 칭찬들에 높아져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혼의 영역에서 속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바로 언급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혼을 판 것처럼 마귀가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복종하면 된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소리를 직접 자기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몰랐어도 이미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은 바로 그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죽음, 바로 이 어둠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수월은 결국 지옥이죠.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와도 동일하게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존재가. 그래서 마귀처럼 뻔뻔합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자기에게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더 가증한 것은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즉 자기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고 자기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여기서 허위는 deception입니다. 거짓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가식과 위선과 거짓, 이 모든 것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돼서 이 거짓이 바로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옆걸음치며 환상을 잘못 풀고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찬란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the crown of righteousness and the crown of life, 이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부디 사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이 복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여깁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사도와 같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행했고 또 그 삶 중에 사도 바울을 정말로 요즘 표현으로는 믿음의 세상 초년생, 신입사원 같은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후원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 전도 여행을 가는 그 마당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바나바 누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촌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바울은 반대했냐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가는 함께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지요. 영적으로는 순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합니다. 심히 다투어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떠올려지시는지요? 이 부분을 영어로 읽어봤더니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agreement가 서로 동의한다는 건데 그것의 반대어인 disagreemen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a sharp disagreement. 굉장히 날카로운 의견의 반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원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provocation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irritation, angry dispute. angry dispute은 화가 나서 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rritation은 굉장히 꺼끌스럽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막 긁는다라는 표현 쓰죠. 저쪽에서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나의 마음을 막 박박박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도 피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provocation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오고 간 대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것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빌리아에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던 전적이 있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란 자는 어떤 성경에는 생질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는데 결국 가족입니다. 친척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그 길에서 이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결국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은 바울에게 집중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했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때 믿음의 지체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주 안에서 권고했고 또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로 같은 영 안에 있는 신라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속기 때문에. 이들과 사귐은 우리의 선한 것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주의 사람, 믿음의 지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회개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는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실라도 영적으로는 선지자였고 그의 삶에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고 굳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결과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이 견고라는 말은 영어로 strengthen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단단해지고 이런 일들이 바울이 신라를 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strengthening 혹은 confirming the churches. 그래서 교회들을 믿음 위에 확실하게 굳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몇 번 전했지만 왜 이 사도행전에 특히 바나바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심지어 바나바는 사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도들을 도왔고 협력했고 그리고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나시죠? 바나바는 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게 바로 게바, 베드로의 외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전했던 것처럼 영적 전이가 이 말씀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잘 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마치 자기는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새로 온 사람들이 자기를 율법적으로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죠. 그 자리를 갑자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냅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니 사도 베드로도 저렇게 위선을 떨었는데 외식했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요? 또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무엇을 기록했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이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십니다. 결국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이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분별되고 구분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둠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순간 그 인본주의 사람의 눈치를 보므로써 마치 사울 왕처럼 순간 외식을 떨었지만 어둠이 몰려왔을 때 거기에 휘몰려 가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더 겸손해졌겠죠.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prove, 증명해라 하신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드러내서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이분은 그래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수제자였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이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여기는 자기가 주인된 악한 생각입니다. 책망하여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도 인본주의 즉 어둠에 있었다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못했을 것이고 책망을 듣지 못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칫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질서가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믿는 척하지만 속사람이 은밀히 행하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가 우리 악함을 덮어버리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위선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고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악한 동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진리를 붙들지 않았고 인본주의 어둠에 자기도 빠졌었다면 책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도 속고 악한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일한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영적 기류가 있는데 그 영적 기류가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 그리고 그곳에 만약에 그 영적 기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사도 베드로처럼요, 같이 있는 사람도 그와 함께 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그랬더니 성령 충만했고 정말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어. 근데 자기가 배도한 교회 가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야말로 정말 망령된 헛소리라고 전했는데요. 지금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믿음의 권면, 이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는 실질적으로 겉보기에는 믿음이 신실하고 회개한 것 같고 정말 그동안 발자취도 많은 선행을 했고 사도들을 물심양면 도왔고 어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대로 지난번 배신자 3부에서 전했던 것처럼 사도의 한 명이었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던 이 권능을 행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실제로 팔고 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거짓의 인사를 하며 입술까지 맞췄던 바로 그것처럼 이 메시지를 듣는 어떤 혼일지라도 이 말씀에 엎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십시오. 영적 전이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영적 기류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교회를 굳게 합니다. 견고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와 같습니다. 이들은 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증거됩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씀으로 그 감옥에 있는 영적 기류를 완전히 빛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열리게 하셔서 그 간수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집안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 시대에 믿노라 하는 자는 너무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한 동무들을 사귀지 않고 온전히 진리에만 순종하고 엎드리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순종한 자는 순종한 대로, 그리고 불순종하여 진리를 대적한 자는 그 대적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찬란한 빛에 그리스도가 쓰셨던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여전히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의 사람들,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메시지를 듣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눕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